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6절 구약성경 3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네, 보고 싶었습니다. 긴 장마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어제는 또 비가 오더라고요. 장마가 끝나니까 무더위가 막 몰려오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어제는 또 조금 시원해졌습니다. 대신 토요일마다 비가 오니까 이 전도를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비가 안 오리라 믿고 전도의 계획을 또다시 기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이렇게 많이 변하니까 건강을 우리가 더욱더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서 더욱 강건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매일매일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사랑으로 우리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몇 개월째 지속이 되는 이 코로나19의 양상과 조금 잦아드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또다시 교회발 확산도 나타나고 또 여러 가지 집회를 통해서 또 번져가고 있는 이 양상을 보면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리고 또 예년 같지 않았던 이 긴 장마를 통해서 수해를 입었던 그 모습들을 볼 때에도 참 마음이 아프고 무거웠던 한 주간의 시간을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사람들마다 이러한 이 자연재해들을 바라보면서 각자가 느끼는 점들이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제각각 이 바라보는 시선들이 참 다양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매스컴을 통해서도 느끼고 또 가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하시는 설교를 통해서도 저분은 저렇게 또 느끼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가끔 어떤 목사님들 몇 분이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목격하고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해내고 있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구분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몇 천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죠. 여러분, 코로나19가 확산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예배를 꿋꿋하게 지켜나가면 그 믿음을 인정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그렇지 않고 예배를 쉬거나 온라인으로 드리거나 각종 영적 모임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피하게 되면 그 믿음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 이것이 정말인가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목사인 저도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모든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지만 코로나19와 지금 접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를 한번 좀 짚어보아야 하겠기에 비록 적은 숫자의 성도님들이 모여 있지만 그리고 설교의 영상을 올려도 10회, 15회 정도밖에 클릭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목사이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잠깐 언급하는 것이 옳다는 마음이 들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믿음을 평가받는다.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해내는 과정을 맞이하고 있다. 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이분법적인 말을 듣게 되실 때에 여러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분별의 방법으로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달려오신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말씀으로 인해 응답받으시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슴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심으로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더욱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또 이 자연재해와 같은 인간을 위협하는 이 거대한 자연의 문제 앞에 인간이 놓여 있는데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으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이런 바이러스나 질병과 재해는 인간을 괴롭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사단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서 사단의 말을 따르게 됨으로 인해서 짓게 된 그 죄로 인해서 이 아담과 하와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래서 이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커다란 변화를 인간의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의 그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고 맙니다. 인간을 둘러싼 그 커다란 변화들이 무엇이냐 하면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먼저 인간에게 있어서 깨어진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에덴 동산 바깥으로 세상 가운데로 쫓겨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린 상태로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두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관념을 가지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주장과 자기가 판단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1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 많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봅니다. 기니까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21절부터 27절까지 제가 한 절 있고 여러분이 한 절 있고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의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다 같이 읽을까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모양을 적나라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성소수자의 그 인권에 대하여도 왜 이러한 문제들이 세상에 부끄러움을 모른 채로 등장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지 그것이 더럽고 추한 일인지 구분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단절된 것을 누가 이용하냐 하면 사단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까지 주고 계시고, 또 이 순간에도 모든 인간들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동일하게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반 은총, 일반 은혜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비, 햇빛, 공기, 아름다운 자연을 통한 산물들, 이것은 믿는 자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인간들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물질들을 하나님은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없다 말하면서 온갖 더러운 모양의 그 부끄러운 일을 자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그대로인 것이죠. 이것은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또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들이 변화가 일어난 것 중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 깨어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그 뒷부분을 좀 읽어보면 인간과 자연이 단절되어진 관계 속에 놓여지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생명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을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자연을 아름답게, 완벽하게,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자연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들으며 망가진 것처럼 자연은 인간의 뜻을 거슬러 인간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평생토록 걱정과 근심 속에서 이마에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하는 그런 피곤한 존재가 되어버렸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원래 시작되어진 그 흙의 모습으로 결국은 되돌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존재를 인간이 스스로 빨리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생명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심장이 고동치고 있는 이 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나의 생명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내게 있는 이 생명이 영원한 줄로만 알고 막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는 것이 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또 창세기 3장 뒷부분에 있는 부분인데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깨어졌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또 다 같이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의지하며 도우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 돕는 배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책임 전가하고 서로에게 싸우고 책임을 떠넘기며 욕하는 관계로 변해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을 보면 인간들 간에 깨어진 관계의 모습을 보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곳곳에서 넘쳐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속이고 빼앗고 사기쳐서 사람을 무너뜨리고 짓밟아버리고, 그리고 책임을 지지 않고 숨어버리는 일들을 너무나 많은 곳에서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권력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오히려 더 인간과의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나머지 하나의 관계가 또 깨어졌습니다. 그 뭐냐 하면 자연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간관계가 깨어졌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자연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자연이 엉겅퀴를 내거나 가시를 내지 않았습니다. 사자가 어린 양을 찢어서 먹는 일들이 없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인간을 둘러싼 모든 관계들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 때부터 말씀으로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관계를 회복하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까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사야에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관계들을 회복하실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땅에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붙잡고 통치해 주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불안함이 평강으로 회복되어집니다. 분쟁과 다툼과 싸움의 그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모든 관계들이 사랑과 화평과 평화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 죽이고 빼앗고 상처 주고 싸웠던 그 삶이
공존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삶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금 읽었었던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있습니까? 함께입니다. 함께. 사자들이 함께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의 굴에 함께 지내며 함께입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때 그 모든 분쟁과 갈등과 아픔과 상처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이 신앙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천국에 올라가야 우리가 천국의 삶을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면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드리며 그 말씀을 지켜가며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꼬였던 관계들이 풀어지고 상처받았던 그 나의 심령의 깊은 이 상처와 고름이 터져나오는 그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여기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19나 이 긴 장마로 인해서 일어난 이 홍수 피해나 또 앞으로 많이 발생할 수많은 이 재해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마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알곡과 가라지가 가려진다.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구분해 내어진다. 이런 이분법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구분하면서 대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죄인인 죄인인 인간을 그렇게 구분 짓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난 영성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말하면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다 라고 낙인하고 구분 짓는 것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모습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로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때에 인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고 그 마음을 전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속에 놓여있는 인간들이 가야 할 곳으로 지옥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지옥길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모든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이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길이 참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부었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에 나와 생명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사랑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와서 생명 얻기를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상황을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가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그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좀 더 볼 수가 있는데 에스겔서 18장 23절과 33장 11절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과 33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그가 비록 악인이라 하더라도 인간들의 세상에서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그러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옥 백성으로 낙인 찍혀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절대 명하거나 절대 지옥으로 들어가거나 악한 길에서 계속 머물러 있거나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사단으로부터 유혹을 빠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온전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죄의 늪으로 빠져들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자연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전체적으로 혼란과 갈등이 지속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로는 아무리 인류가 자연을 개발하고 문명을 발전시킨다 할지라도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술은 발전하였는데 더 많은 바이러스와 이런 모를 질병들과 정신적 질병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은 발전했는데 환경오염과 대기오염, 미세먼지로 인해서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은 오히려 더 무섭습니다. 인간을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학교와 대학과 교육과정을 치밀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교육 수준과 지적 수준은 높아졌지만 인간성은 상실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욱 각박해져 가기만 합니다. 극도의 이기적인 사람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죠. 인간들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어디서부터 이 부작용을 풀어야 할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면서 어떠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그 마음으로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구원의 성취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한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관계들이,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이 관계, 이 혼란, 이 혼돈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여러분, 이 찬양은 누구에게 하는 찬양이냐면 세상을 보고 향하는 찬양입니다. 세상을 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만이 소망이고 예수만이 구원이고 예수만이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만이 희망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그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로 가셔서 나의 혼란스러운 이 삶의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돈을 피해 다녀도 돈이 우리를 따라온다니까요. 돈만이 아닙니다. 너무 돈하면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단은 계속해서 인간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를 보려고 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볼만한 게 없는 목사인데도 오셨으니까. 그리고 교회를 출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좋은 분위기를 즐기러 오는 것입니까? 교회의 크기와 어떤 규모와 이런 것들에 만족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과의 그 교제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화려하게 나타내어 보여주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로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올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속에 진실된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더 집중하고 진리를 더 바르게 전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야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실제의 삶으로 살아내어야 하기 위함임을 오늘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믿게 됨으로 깨어진 모든 환경과 관계 속에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삶 가운데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단은 이 깨어진 관계들 속에서 더 깨어진 관계가 되어서 더 이상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려는 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멸할 수밖에 없도록 멸망할 수밖에 없도록 더 이상 일어서서 회복되어지지 못하도록 모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계속해서 분리로 갈등으로 사람들을 몰아넣고 있습니다. 말씀이 삶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함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사단의 계략들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계략은 교회를 다녀도 된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무지함만은 끝까지 유지해라. 말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마. 잠오잖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는 더 이상 의미를 두지 마. 귀찮잖아. 피곤하잖아. 그러한 마음을 계속 불러일으키게 하는 거죠. 교회는 다녀도 돼. 그래.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가 많습니까? 어려움이 많습니까? 곤란함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주장하시는데 나의 삶은 왜 이런가? 의문점 투성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그것을 사단이 기뻐하는 거죠. 말씀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일으킵니다. 방해하는 것이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만 우리의 가슴에 채울 수만 있다면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취하여야 할 그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의 모습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단은 지옥 보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고 천국 백성으로 다시 세우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단의 목적과 전혀 반대되기 때문에 사단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자연재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그들의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 그들의 삶이 잘못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이러한 말들을 하기보다는 이러한 모습을 볼수록 더욱 주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더 사랑을 흘려보내어 주시고 더 영혼들을 품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악인이라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행동에 나서기에 앞서서 철저하게 자신을 말씀으로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단이 원하는 대로 내가 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단의 정체를 우리가 조금만 더 살펴보고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힘이 있고 또 바르게 사단과 싸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서 사단의 정체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단의 정체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사단은요, 간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볼까요? 3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뱀의 모습을 간교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뱀이 간교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 사단이 간교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간교하다는 말씀의 의미는 원어적으로 히브리적 단어 원어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한다면 육체적으로 지혜롭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적으로 간사하고 교활하고 영악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간사함과 교활함과 영악한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다른 엉뚱한 것을 가지고 유혹하면요, 이게 사단이 하는 것이가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면서 넘어가기 쉽습니다. 오늘 그 모습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텐데요, 진리의 말씀을 살짝 바꾸어 놓음으로 사람들이 빠져들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오늘날의 이단들이 이러한 일들을 너무 잘합니다. 사단의 유혹에 들어가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말씀이 살짝 바뀌어진 그런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그 구미에 맞는 말씀처럼 변형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단이 그런 것을 아주 잘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단은 거짓말을 아주 잘합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인간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의문점이 있고 궁금증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그러한 답답함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그때 사단들이 그것을 가지고 꼬드깁니다. 여러분, 의문점이 있고 궁금증이 있을 때 사단에게 달려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직접 물으세요. 하나님께 질문하시면 하나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머물러 보십시오. 깨닫지 못했던 것이 깨달아지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께서 임하실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될 때는 목회자들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사단이 그 마음을 가지고 유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사단의 특징을 한 번 더 볼 건데요,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사단의 특징이 뭐였죠? 간교하다. 두 번째는요, 거짓말을 잘한다. 세 번째는요, 이제 읽을 건데, 사단은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 죄는요,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쉽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염되어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잘하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이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제가 알기 쉽게 대화체 형식으로 풀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단이 등장합니다. 사단이 등장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정말 먹지 말라고 하셨니? 묻습니다. 이 유도 질문입니다. 미끼입니다. 사단의 간교함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먹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사단이 교묘하게 바꿨죠.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이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바꿨어요. 유도하는 거예요. 이 유도 미끼에 이 아담과 하와가 보기 좋게 걸려들었어요. 뭐라고 합니까? 아담 하와가? 아니, 다른 것은 다 허락하셨는데 동산 나무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먹는 날에 너희가 뭐라고 됩니까? 너희가 혹시 죽을까 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는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 수도 있어 라고 말씀하셨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 모른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대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사단이 이렇게 말할 때 동산 나무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말할 때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는데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사단이 아니 그게 아니고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할 때 네 말이 틀렸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이 이제 딱 기회를 포착한 거예요. 아, 얘가 말씀을 잘 모르는구나. 하나님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했지만 얘가 그 말을 모르고 죽을까? 죽을 수도 있어. 죽지 않을 수도 있어.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상황이구나. 사단이 이걸 기회를 포착한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절대로 너희가 죽질 않아. 내가 저 나무를 잘 아는데 너희가 저 열매를 따서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는 것이야.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듣기에 어떻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저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고, 저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충분히 유혹받을 만한 말을 사단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짓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거짓에 넘어가서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졌습니까?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밝게 아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지혜롭기는 그냥 부끄러움에 처해버렸습니다. 무서움과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죄는요, 무서움과 두려움 속으로 사람을 몰아넣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이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지혜롭지도 못했고, 오히려 더 부끄러웠고, 오히려 더 수치스러웠고, 오히려 더 무서운 공포심이 그 삶을 감싸는 그런 존재의 존재로 되어버린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단의 정체는 뭐냐 하면 간교하고 거짓말을 잘하고 죄로 올가매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거짓의 압이 사단의 속삭임에 너무나도 쉽게 무참히 무너져버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단의 그 거짓 앞에서 말씀보다는 사단의 그 달콤한 유혹에 빠져버렸습니다. 딱딱하게 느껴지는 그 말씀보다는 달콤하게 느껴지는 그 사단의 유혹이 훨씬 더 받아먹기 쉬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면 사단의 그 거짓은 금방 드러났을 것입니다. 아니야, 너 거짓말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자신의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개인의 삶이 계속해서 깨어지고 상처있고 속임당하고 절망의 늪으로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을 보신다면 계속해서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 아닌 것에 자신의 미래를 맡겨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그 심령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작은 이 목사가 외치는 말씀이 어떤 호소력이 있을까, 영향력이 있을까, 회의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나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희망과 소망을 꿈꾸기보다는 절망과 한숨을 지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더 많은 이때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주위의 환경들,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자 하는 순간순간의 유혹이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더 분리시키고 이간질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없음으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주장하시도록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가셔서 사단의 계략을 분별해내시고 주님이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이 소중한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말씀과 함께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실까요?